구약성경 역대하 19장 1절부터 3절까지, 역대하 19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 궁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함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이 하고 마음을 오로지 하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유다왕 여호사밧이 역대하 18장에서는 이스라엘 왕 예후와 함께 연합해서 전쟁터에 나갔고, 전쟁터에서 죽을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갔다가 이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 선견자 말은 선지자하고 동일한 말이어서 구약시대는 선견자, 선지자를 같이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선견자, 선지자 예후가 돌아오는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유다왕 여호사밧을 만나서 무엇을 말하냐 하면, 여호사밧 왕을 맞아 가로되 2절에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가함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악한 자를 도왔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선포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또 주님께서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지 마귀를 사랑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마귀와 마귀의 사람들이 있어요. 마귀의 사람들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해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 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서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벨리알이 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하는 사람과 마귀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하시고, 잠언에서부터 신약성경 디모데에게 말씀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이르기까지 누누이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악한 동무들과의 교제와 교류를 끊을 것을 권고하고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마귀의 사람과 연합하고 마음을 나누고 삶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 강탈당하고 뺏김을 당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나는 형제를 사랑했다, 나는 원수를 사랑했다, 나는 이웃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성경을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마귀 자식들과 함께해서는 함께 지옥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겨우 구원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기의 인생과 삶을 지옥 속에 집어넣어버립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역대하 19장에 이 여호사밧 왕이 그런 어리석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잘 섬긴 왕이었는데, 그래서 이 유다의 왕들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 손가락에 꼽히는 왕이 여호사밧 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이 어리석었던 건 뭐냐 하면 이스라엘 왕 아합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함께해서 역대하 18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역대하 18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어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고 아합으로 더불어 연혼하였더라. 부귀와 영광이 극하였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아합 왕과 더불어 연혼하였다는 것. 연혼했단 말은 결혼, 이 혼인관계로 맺어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혼인관계로 맺어 들어간 이유가 여러 개 있었겠지요. 그 중에 하나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원래 한 나라였는데 한 나라가
한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진 것이 다시 하나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소망과 소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악한 왕입니다.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악한 자 아합과 그의 마누라 이세벨은 하나님의 원수고 하나님의 대적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과 더불어 결혼관계를 맺고 사이좋게 지내는 겁니다. 어느 날 2절에 보면 두어 해 후에 한 2년 정도 지난 후에 저가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아합에게 나아갔더니 결혼관계를 맺었으니까요. 결혼관계를 맺었더니 그래서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아합 왕에게 갔는데 아합 왕이 저와 종자를 위하여 우양을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무치기를 권하더라. 잔치를 크게 해줍니다. 와, 반가운 손님이 오셨네요. 유다왕 여호사밧 오셨네요. 그러면서 우양을 많이 잡고 큰 잔치를 벌여줍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길르앗 라못을 함께 치자. 함께 우리의 원수를 공격하자. 라고 선동을 합니다. 그때에 3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뇨?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함께 싸우겠다 그럽니다. 일반이다 그럽니다. 전혀 다르거든요. 지금 이스라엘은 아합과 이세벨이 장악해서 마귀의 나라로 다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율례를 가르치고 종교 계획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목숨을 일반이라고 내어줘 버립니다. 함께 연원하고 마음을 합쳐버립니다. 그리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전쟁을 벌일 때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영적으로나 신령적으로 탐탁지 않았던지 많은 선지자들이 다 전쟁에서 이긴다고 말하는데 물어볼 사람이 누가 있는가라고 물어서 어떤 한 선지자가 내려가면 안 된다고 가르쳐줍니다. 그 선지자가 미가야 선지자지요. 안 된다는 것만 예언하는 선지자. 그 선지자를 통하여 가면 큰 일을 겪는다고 예언을 듣습니다. 그때에 이 아합 왕은 여호사밧 왕에게 왕복을 입으라 그럽니다. 자기는 왕이 아닌 척 가장을 하고 여호사밧 왕을 왕복을 입으라 그럽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네 죽으라는 것이죠. 적군이 공격할 때 당신만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자기는 왕복을 벗어서 평복을 입어서 자신은 살려는 소행입니다. 그렇게 악한 자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연원하고 마음을 합칩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이 전쟁 통해서 정말 큰 어려움을 만나서 죽게 됩니다. 죽을 위기에 처해서 18장 31절에 보면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죽게 됐어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이 위기를 겪지 않아야 되고 이 어려움을 여호사밧 왕이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 고난과 환난을 겪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리석게도 여호사밧 왕이 악한 자와 함께 동무하고 악한 자와 함께 연원하고 악한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간을 제가 이제 저녁 기도회 때 말씀을 짧게 전하고 기도를 많이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이제 앞으로는 많이 길게 안 하려고 그러니까 제가 신약에 있어서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를 않고 지나갈 겁니다. 신약 성경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범한 사람을 위해서는 구하라 그랬고 또한 적그리스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고 교회를 해방하고 공격하는 자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또 성령을 해방하는 자들, 이러한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 구하라,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완전 버림받아버립니다. 다시는 구원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구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사람이 무척 많이 있고 구약시대의 초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왕 같은 경우는 버림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은 무수하게 많이 신약 성경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자,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의 다른 측면이에요. 그건 원수를 이야기하지 마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귀를 사랑할 수는 없어요.
마귀의 길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옳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 당신이 원하는 마귀의 길을 따라가 주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부모를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고 주 안에 순종하라고 말씀했지. 부모가 마귀의 뜻대로 나를 조종할 때에 부모가 시키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 결코 아닌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부모의 공경 하나만 알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명이 첫자리인 건 생각하지 않고 부모 말만 따라가고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죽을 고비를 당하여서 만나서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어 소리 질렀는데, 여호와께서 저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저희를 감동시키사 저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얼마나 죽을 위기와 큰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여호사밧 왕이 당합니까? 아합과 함께함으로 이런 고난과 환난을 자초합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은 거기에서 죽게 됩니다. 거기서 죽게 되고, 그것이 이제 18장 뒤쪽에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 선견자를 만나서 예후 선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여호와께로서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하는 선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악한 자는 돕지 않아요. 악한 자와 함께 뭘 도모하지도 않아요. 악한 자와 함께 길을 가지도 않아요. 악한 자의 삶 속에 동참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교회에 악한 자 하나가 들어왔어. 악한 자 하나가 들어와서 지금 3주째 예배를 나왔는데,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지금 3주째 나왔는데 하나님이 안 보내는 악한 자가 하나 들어왔어. 그래서 내가 교회적으로 7일을 딱 한 번 했는데, 한 번 해서 한 명을 쫓아낸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등록도 안 했고, 그리고 쫓아내려고 그러면 그래, 악한 자. 근데 문제는 그 악한 자를 우리 교회 집사님 하나가 그 집에 데리고 들어와서 함께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집사님이 교회 식당 일을 하시는데 식당 종업원을 불러들여서 함께 집에서 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 그 악한 자에게는 온갖 마귀 역사가 덮어씌워 와버리는 것이, 저주가, 악한 자와 함께 거하고 사는 자에게는 그의 저주가 함께하는 것이고, 악한 자와 함께 동거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뺏겨버리는 것이고, 악한 자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결코 잘 될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한답시고 자기의 연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그를 원하지 않는데, 악한 자와 함께 교제하고 악한 자와 함께 사귀고 악한 자와 함께 거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빼앗겨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악한 자와 함께 동거하고 살지요, 큰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질병을 지금 앓고 이제 크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이제 조금 주일날 가르쳤는데도 하여튼 못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자신이 큰 저주와 문제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 왜 나를 안 도와줍니까? 하나님 내 삶에 왜 축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질병이 있어야 합니까? 아니요. 마귀의 자식과 함께 동거하고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있습니다. 마귀의 자식은 마귀의 길을 갑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나의 다리를 묶어버린다는 것이지요. 그가 자빠질 때 나도 자빠지는 것이, 그가 넘어질 때 나도 넘어지는 것이, 마귀의 자식과 동거하고 마귀의 자식과 사귀고 마귀의 자식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유지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절대가 그와 함께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도 마귀의 사람과 내가 함께하고 동행하고 동거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 위에가 임하게 되는 것,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반드시 보게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평강이 사라져가기 시작하고, 나는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어떻게 내가 사랑한다고 말한다니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와 함께 거하면 안 됩니다. 정말 어리석고 끔찍한 일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큰 심판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어디가 흐려졌는지 몰라. 성경에서 마귀의 자식과 적그리스도가 뭔지 아세요? 적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을 부인하는 사람. 두 번째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교회를 욕하고 목회자를 욕하고 적그리스도예요. 조금 지나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화인받아서 버림받습니다. 교회를 회방하고 교회를 욕하는 사람, 그자와 함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철퇴가 임합니다. 심판이 임해요. 우리 안계인 집사님이 윤영이와 함께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걸 교회 앞에서 그런 걸 제가 주에 봤는데, 윤영이가 교회를 회방하고 목회자를 회방하는 거 회개 안 했는데 그와 함께하고 교제한다. 집사님에게 하나님 심판이 임합니다. 집사님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 안 합니다. 저주가 임합니다.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교회를 회방하고 목회자를 회방한 것을 회개하지 않는데 그와 함께 동무가 된다, 마음을 나눈다, 생각을 나눈다, 교제를 한다.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끔찍한 심판이 찾아옵니다. 그는 각오해야 돼요. 우리 교회 집사님도 악한 자와 함께 동거동락할 때 각오해야 합니다. 각오해야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 이 여호사밧 왕이 연혼해서 여자가 들어와서 나중에 여호사밧 왕의 손자들 하나 빼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 여자가. 그 여자가 싸그리 죽여버려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근데 여호사밧 왕이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또한 요 역대하 20장 35절에 보면 여후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왕이 아하시야가 되는데 또 어리석은 일을 행합니다. 그것이 역대하 20장 35절부터 나와 있어요. 35절부터 37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사밧은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심히 악을 행하는 것이 뭡니까? 사람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판단하고 목회자를 판단하고 욕하면 이간질하는 것. 그것같이,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을 판단하는 게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뭡니까? 교회가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어도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고 주님의 몸이에요. 주님의 몸을 공격하는 게 주님을 핍박하는 게 아니고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뭡니까? 적그리스도예요. 그건. 그런 자와 함께하고 함께 거하는 것, 어마어마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3주가 나왔던 그 사람이 주일날에 앉아서 교회를 욕하고 있었고 저를 욕하고 있었어요. 그 저기 뒤에 앉아서 그걸 교인들이 들었어요. 우리 정규원 사람도 들었어요. 그걸 저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심판의 철퇴, 그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막중한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신속하게 급속하게 진노가 임합니다. 내가 교제하는 사람이 악한 자이며 끊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축복은 그 자가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자가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내게 은혜가 없습니까?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의 축복을 왜 보지 못합니까? 나는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데 왜 성령의 역사는 날이 가서 약해져가며 기쁨은 갈수록 사라져가며 은혜는 갈수록 사라져갑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은 공의대로 진리대로 역사하신. 그러니 악한 자와 함께 교제하고 악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나누고 악한 자와 함께 꿈을 나누고 악한 자와 함께 생각을 나누고 악한 자와 함께 삶을 나누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 교회를 싫어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거부하는 자, 그런 악한 자와 함께 인생을 나누는 것만큼 나의 축복은 철저하게 도둑질 당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되고 깨달으셔야 합니다. 또한 내 삶 속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축복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지었더니 함께 큰 무역을 하려고 했어요. 두 왕이 서로 결합하고 배를 지어서 다시스로 보내서 에시온게벨에서 배를 지었어요. 37절에 마레사 사람 도다 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애언하여 가로되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에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가 파상하여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여호사밧이 했던 행사와 일이 무너져 버립니까? 아하시야, 이 하나님께서 왕이 아하시야와 교제하는 고로 여호와께서 왕에 지은 것을 파하시리라. 악한 자와 함께 교제하고 악한 자와 함께 만나니 여호사밧이 꾸몄던 행사가, 준비했던 꿈, 준비했던 계획이 다 무너져버리고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 그런 걸 이해하고 알아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지 마귀를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마귀와 마귀의 자식들,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마귀의 자식들인데도 그것이 그냥 불신자인 마귀의 자식들은 건져내야 돼요. 그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동원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불신자 상태가 아니라 신자든 불신자든 막론하고 교회의 몸을, 예수님의 몸은 해방하고 욕하고 헐뜯고 복음사역을 가로막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신앙을 공격하고 절망을 가져다주고 하나님과 반역해서 다른 길로 가는 자들,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니에요. 절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심판의 대상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자와 함께하는 사람은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진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회개하는 자,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 하나님 위하여 살고자 하는 자, 그자와 함께 해야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믿는 자가 어리석게도 동물을 잘못 선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잘못 선택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사랑에 빠지고 그런 자들에게는 인생 속에 큰 환란이 당연히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신자 중에서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불신자가 있어요. 결혼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있어요. 제가 이 처녀들 상담을 여러 번 했는데 처녀들 가운데서도 불신자와 사랑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을 안 당하려거든 믿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라는 것이. 근데 그 사람은 불신자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불신자 가운데도 두 종류가 있어요. 한 종류는 그냥 불신자가 있어요. 그냥 불신자. 두 번째 사람은 악한 자가 있어요. 악한 자. 악한 자가 있어요. 그러면 악한 자인 경우에 제가 절대적으로는 말립니다. 악한 자. 악한 자의 경우. 근데 말리는데 사랑에 빠진 아가씨는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악한 자와 결혼을 합니다. 악한 자. 불신자 문제가 아니고 악한 자가 있어요. 악한 자가. 악한 자가. 교회를 해방하고 욕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해방하고 욕하고 아니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목회자를 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이간질하는 악한 자들.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악한 자와 함께 결혼을 관계 속으로 들어가요. 절대 하지 말아요. 사랑에 빠진 여자가 말을 듣습니까? 3개월 후, 한 달 후에 비참한 결과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야기해요. 3개월 뒤에. 목사님인지 어찌하면 좋습니까? 전에도 서울의 집회에서도 어떤 아가씨가 결혼한 지 지금 3개월 됐는데 목사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래요? 자기가 다 저질러 놓고 악한 자와 함께 연혼하고 살았으면서 어찌하면 좋다니요? 된 대로 다 받아야죠. 난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답이 있겠지만은 당신이 악한 자를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시오. 그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는데 무슨 말이 있단 말이오.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가야 하지만 그 결실을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책망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다른 악한 자의 길을 악한 자와 동무돼서 걸어갔다는 그 어리석음을 안고 통회하고 가슴을 찢고 회개해야 되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호사밧이 악한 자와 교제하고 악한 자와 함께 대를 이어서 예후와 함께 그 짓을 하더니 아시아와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위해 건져주셔서 그 못된 것을 고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에 여호사밧의 신앙은 참 좋았는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악한 자와 함께 거하고 악한 자와 함께 교제하는 한은 그의 행사들이 무너졌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마귀는 축복을 도둑질하려 합니다. 은혜를 도둑질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꿈을 무너뜨리려 하고 빼앗으려 합니다. 그럴 때에 사랑을 가장해서 그 사람이 연민을 이용하여 그 사람이 연약한 마음을 이용하여 마귀 자기의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의 사람을 보내죠. 귀신이 한 번씩 찾아오면 마귀가 찾아오면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사람을 자기의 사람을 조종해 나타날 때는 알아보지가 못합니다. 알아보지 못해요. 이 믿음 좋은 여호사밧 왕도 실패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 사람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인생을 나누면서 축복을 빼앗깁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절대 아닙니다. 악한 자와 함께 동행하면 악한 일과 환난과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환난과 고난이 악한 자와 함께한 것만큼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악한 자들과 함께 살아왔던 과거들은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내가 혹 악한 자와 함께 지금도 교제하고 악한 자와 함께 만나고 있지 않느냐도 돌이켜보아야 합니다. 전도할 불신자 말고 불신자든 신자든 간에 악한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지 않는 진노가 임해 있는 악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을 함께 내가 교제하거나 함께 만나거나 함께 마음을 나누는 어리석음이 없는가 생각해야 합니다. 시간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징계가 내 삶에 따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도둑질 당한 것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었던 것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마귀의 자식과 악한 자와 교제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서 다시 회복하고 찾을 수 없는 방황의 길로 들어가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교제를 끊어야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한 거꾸로 내가 교제를 이어야 될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어떤 불신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만나야 합니까? 또한 어떤 신자라고 일컫지만 교제를 끊어야 되고 어떤 불신자 가운데는 전도를 해도 교제를 끊어야 되는지, 그래서 주님께서 전도하는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거든 옷에 먼지까지도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 더 불쌍히 여기고 더 긍휼히 여겨서 가서 더 복음을 전하고 더 함께하고 더 도와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먼지까지 떨어버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내 가족, 내 자식, 내 부모인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없죠. 하지만 타인의 경우는 또 다른 양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우라 했던 대로 말씀을 균형 있게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비방하고 욕하는 자, 그런 악한 자들과 관계를 철저히 끊을 때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관리가 되고 은혜가 관리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하고 어리석은 자와 함께 동행하면서 어찌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함께 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하오니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악한 자와 함께 교제하거나 악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나누거나 악한 자와 함께 사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강탈당하며 노략질당하며 은혜를 노략질당하는 어리석은 자녀들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뿌리째 뽑혀버리는 어리석은 자리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고 기도의 사람과 함께하고 감사의 사람과 함께하고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고 또한 주님을 만나기 사모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원하는 수용적인 불신자와 함께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어들이는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